15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사야 32장 33장의 말씀이 회복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사실은 이 시기가 지금 히스기야가 남유다를 통치할 때 히스기야 통치기에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남쪽 유다도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고 국가적 위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위에 있는 9절 말씀부터 보시면 아니란 여인들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아니라니까 지금 국가적 재난 가운데에서도 지금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잖아요. 삶에 대한 긴장이 전혀 없어서 지금 외국의 군대가 에워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귀보인들은 안일하게 그저 자신들의 명품으로 치장해 가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자신들의 그러한 평화로운 삶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에 빠진 그들 염려 없이 안일하게 사는 자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혹독한 심판의 메시지를 예고했어요. 1년 남짓이면 너희가 전무후무한 패닉에 빠질 만큼 고통을 당할 것이다.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를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으려면 포도가 수확을 하고 열매들이 많이 맺히고 이래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끊어질 거라는 거예요. 경악스러울 만큼 너희에게 큰 재난이 임할 것이다. 지금 국가적 위기 앞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남쪽 유다와 예루살렘이 에워싸여 있고 이미 지방의 도시들은 다 점령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없이 걱정하지 않고 그것이 참된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칭찬받을 만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안일의 근거는 교만 헛된 의지였거든요.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애굽에 많은 사신들을 보내고 금은 보화들을 보내면서 이런 인간적인 계책 우리하고 조금 비슷하죠. 북핵의 위기 앞에서도 미군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하는 어떤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과 믿음을 바르게 지키면서 살아간다면 정말 좋은 믿음이죠. 칭찬받을 만한. 그런데 우리의 평안의 근거가 하나님이 아닌 더 강력한 힘을 가진 미국의 군대나 유엔의 군대나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이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기인한 것이라면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예요. 정말 위기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시끄러워도 외형상 불안하고 위기가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바르게 살아간다면 걱정할 게 없죠. 그런데 아무리 외적으로는 걱정할 게 없이 평안한 상태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교회죠.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위기죠. 진정한 위기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부터 비롯된 것이지 외형적인, 군사적인, 경제적인 물론 세상적인 흐름이나 힘의 우열이 중요하지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트럼프도 아니고요, 김정은이도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도 아니고요, 아베 총리도 아니에요. 결국은 역사의 판단과 역사의 운영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면 염려할 게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위기인 거죠. 그것이 진정한 위기죠. 한국교회 위기가 그래서 계속 제가 거룩의 상실이라고, 성도들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헌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훨씬 더 숫자 적었을 때도 한국교회 했고요, 훨씬 더 가난했을 때도 한국교회 잘했어요. 한국 초대교회에 무슨 사람이 많았나요? 헌금이 많았나요? 없었어요. 하지만 정말 세계 교회사에 주목할 만한 영적 부흥의 운동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때보다 외형적인 환경은 교회가 훨씬 좋아요. 숫자도 많고요, 돈도 많아요. 문제는 거기로부터 한국교회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부로부터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있지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예루살렘의 위기는 아수르가 아니에요. 아수르는 어차피 하나님의 도구예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바로 선다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모든 죄의 근본을 이사야는 말씀에 대한 거부라고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그리고 그냥 좋은 얘기만 해달라고 그래요. 위로되는 얘기만, 힘이 나는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칭찬만 해달라고 하는, 칭찬도 필요하죠. 위로하는 설교들도 필요해요. 하지만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뭐예요? 쓴소리는 못 듣는 거죠. 칭찬도 하고 위로도 필요한데요, 그러나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책망과 쓴소리도 소화시켜낼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보세요. 얼마나 큰 위로의 메시지들이 많아요. 혹독한 심판과 쓴소리들도 있지만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들도 너무나 많거든요. 오늘 말씀도 그런데요, 그러한 말씀들에 귀 기울이면서, 그래서요, 죽기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기하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엉망진창으로 아무리 못된 짓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예요. 이사야는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 쓴소리도 있지만 엄청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함께 보석처럼 박혀 있어요. 뭐 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바르게 살아가면 되죠. 이 국가적 재난 속에서도 걱정 없이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여인들에 대해서, 또 예루살렘의 지도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곡식을 두드리면서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이렇게 쳐야 되는데, 어릴 때 콩 같은 거 이렇게 마당에 널어놓고 어른들이 이렇게 작대기를 쳐가면서 추수를 하잖아요. 그렇게 밭을 두드리고 곡식을 두드리면서 추수해야 되는데, 너희가 1년 남짓 되면 너희 가슴을 두드리게 될 거다. 곡식을 두드려서 추수하고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너희가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탄식하게 될 것이다. 왜요? 14절, 궁정이 패한받을 테니까. 왕궁이 무너진다는 건 나라가 전쟁에 폐허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요, 아름다운 밭들이 폐허가 되고 다 그렇게 고통 속에서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기쁨이 많았고 희락이, 웃음이 넘쳐 흘렀던, 노래가 흘러넘쳤던 예루살렘 성읍이 폐허가 되고 그렇게 들짐승들이 거처하게 되는 그러한 장소가 될 것이다. 그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9절에서 14절까지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다시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번갈아 가면서 심판의 메시지와 회복의 메시지가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이게 이사야서의 특징이에요. 다른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요, 부모가 자식에게 혼내고 때리고 욕하고 저주하는 것은 그렇게 저주 받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정신 차리고 바르게 살라는 거잖아요. 회개하고 바르게 살아서 복 있게 복 받으면서 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저주받아서 망하라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왜 국가적 재난이 있는데 너희는 애굽으로 금은보화 보내고 사신을 보내서 애굽의 마병과 그 병거들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계속해서 부패하고 타락한 죄악을 지속하고 있느냐. 이 어리석은 내 백성들아, 돌이켜라, 그 말이잖아요. 곡식을 치면서 밭을 치고 추수해야 되는데 너희들 가슴을 치게 되는 날이 그렇게 가슴 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가슴 치면서 전무후무한 공포스러운 패닉에 빠질 만큼 국가적 재앙 받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냥 심판의 말씀으로 끝나지를 않아요. 14절에서 끝나지가 않는다고요. 15절부터 20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5절부터는 다시 회복이에요. 회복. 장차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될 거예요. 질문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회복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져요? 선지자들 보내시죠. 회개하라고. 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짖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한국 교회가 영적인 침체에 빠졌어요. 영적인 내리막길 시작된 지 한 20년 됐어요. 한국 교회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 선배 목사님들이 한숨을 쉬면서 염려하셨어요. 우리가 목회할 때는 그냥 비닐하우스 치고 십자가 꽂으면 성도들이 몰려와서 예배당도 건축하고 목회 참 재미나게 잘했는데, 준경아, 지금은 목회가 너무 힘든데 이제 너희들이 이제 신대원에 입학하고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할 때는 참 한국 교회가 힘들 텐데 하시면서 많이 염려하셨어요. 그 염려가 지금 눈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참 목회가 힘든 시기예요. 영적으로 많이 한국교회가 내리막길로 침체에 빠졌어요. 단순히 숫자가 줄어들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힘이 없어졌어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세상을 변혁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었어요. 한국 사회를 변화시킨 두 축이 있어요.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역사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한국 교회를 이렇게 빠르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발전시킨 두 힘이 있어요. 뭘까요? 일본, 중국, 한국에서 30여 년간 기자 생활을 했던 돈 오버도퍼라는 사람이 쓴 두 개의 코리아라는 책이 있어요. 필독서예요. 근데 요즘 절판돼서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책들을 학생들이 꼭 읽혔으면 좋겠어요. 이분은 미국 워싱턴 포스트 기자니까 여기서만 살았어요. 30년 이상을. 북한의 평양에, 서울에, 동경에, 북경에 수많은 국가 지도자들을 만나고 인터뷰하고 전문가예요. 그분이 은퇴하고 나서 두 개의 코리아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한국 사회가
이렇게 빠르게 민주화를 이루고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던 두 개의 힘이 있다. 뭐와 뭘까요? 하나는 대학생들, 젊은이들. 젊은이들이 목숨 걸고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싸웠어요. 독재와. 그렇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또 하나는 어딜까요? 기독교예요. 한국인들은 언론에 그냥 다 통제하고 하니까 속아 넘어가지만 선교사님들은 다 알잖아요. 세계 언론을 보니까. 그래서 박정희, 전두환 100% 선교사들 다 추방시킨 거예요. 자기들 뜻대로 못하니까. 선교사들이 이 땅에 남아있으면 교회 성도들과 청년들이 세뇌되니까. 대부분 목회자들과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가 지금은 알죠. 그러나 30년 전, 20년 전 몰랐어요. 눈을 뜨지 못했어요. 그럴 때 국제적인 언론이나 그러한 여론들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교회에 의식 있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감옥에 가고 고통을 받았어요. 많은 정치인들을 보호하고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그들을 견뎌내게 해줬던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그 역할들을 너무나 잘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무후무한 발전을 이루는 세계 유례없는 국가가 된 거예요. 기독교는 한국 사회를 변혁시키고 이 땅을 정말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가는 두 축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 어떤 한국 사람이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라고 인정해 주나요? 화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위기예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힘이 없어요. 오래전에 한 형제가 소그룹 모임에서 자기가 방전된 배터리 같다고, 그냥 다 건전지 다 쓰고 나면 버리잖아요. 폐건전지, 자기가 폐건전지 같다고.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아무런 힘이 없다고. 건전지에 에너지가 남아있어야 선풍기를 돌리든지 컴퓨터를 켜든지 라디오를 켜든지 할 거잖아요. 방전된 건전지처럼 나는 너무너무 무기력하다고. 그 말을 듣고 너무 인상 깊은 비유라서 머릿속에 잊혀지지가 않는데, 한국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겉모양은 남아있는데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매우 중요한 영적인 통찰력이 15절에 있어요. 같이요. 시작. 마침내 이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어디서부터 회복이 시작돼요? 위에서부터 성령을 부어주시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한국 교회가 회복되려면 예배가 갱신되고 프로그램이 바뀌어야 되고 무슨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위에서부터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게 부흥이에요. 언제나 회복과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는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의 심령 속에 부어지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사람들의 심령이 변화되지 않고 아무리 예배가, 아무리 교회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바뀌어도 그것은 회복의 역사가 아니에요. 제일 먼저 변해야 될 게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이
위로부터 임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야 한국교회가 회복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은혜를,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아이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야 돼요.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돼요. 그래야 돼요. 언제나 회복의 첫 단계는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예요. 사람들의 심령이 변화되면 회복되기 시작돼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성령님, 노력해야죠. 그냥 하늘 바라보고 감 떨어지도록 입만 벌리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나무를 흔들든지 감나무 위로 올라가든지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돼요. 목사는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말씀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야 돼요. 그러나 인간이 힘을 다하여 아무리 수고해도 지금 우리 목회자들이 30년 전, 40년 전 선배들보다 더 노력이 부족해서인가?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목회자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말씀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서 참 주님 기뻐하시겠다 싶은 목회자들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성령이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백성들의 심령에 임해야 돼요. 30년 전, 40년 전 우리 목사님들 무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료가 있었어요? 주석이 있었어요? 경건서적이 있었어요? 없으셨어요. 그러니 그저 기도하면서 주시는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가지고 그렇게 전하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렇게 말씀 듣겠다고 수십 리 수백 리에서 애들 들쳐 업고 쌀 짊어지고 그렇게 싸 짊어지고 와가지고 평양에서 부흥회하는데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올라갔대잖아요. 걸어가지고 그렇게 말씀에 사모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 마음을 누가 주셨겠어요? 성령님께서 주신 거죠. 말씀을 사모하는 그 심령을 거기가 어디다고 평양을 올라가요. 지금은 비행기 있고 기차 있고 버스 있고 자가용이 있어도 안 가는데 역교회에서 말씀 사경회를 해도 오라고 해도 안 가는데 그 마음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주일을 기다리는 마음, 수요일을 기다리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 이쁜 마음을 누가 주셨겠어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제각각이에요. 똑같은 교회 다녀도 정말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저는 똑같이 설교해요. 그런데 꿀송이 같다고 하는 성도가 있고요. 제가 설교 좀 길게 하면 미안해가지고 미리 말을 하거든요. 오늘 설교 좀 너무 길어서 미안하다고. 그러면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은혜로웠어요. 이런 성도가 있고 아예 제가 말하기도 전에 목사님 마지막 단락은 좀 빼시면 안 됐어요?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오늘은 길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농담하면서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은 힘들지 않지만 듣는 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똑같이 설교 들어도 금방 시간 지나간 사람이 있고요. 시계만 계속 쳐다보면서 왜 이렇게 오늘은 설교가 길지? 그 마음이요. 그 마음. 성령님께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는 피곤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 수요일에 예배당으로 모여들어서 말씀 듣게 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들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위로부터 임하는 영,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힘들어도 재밌게 목회할 거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열심히 목회할 거잖아요. 목회를 끌고 가는 힘이 뭐예요? 위로부터 임하시는 영이에요. 언제나 회복은 위로부터 임하시는 영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을 간과하는 거 아니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백성들의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셔야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예요. 15절, 위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세 단어가 나와요. 광야, 아름다운 밭, 숲. 광야, 미드바르는 사막이죠. 모래사막. 인간이 거주하기 힘든 광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대요. 아름다운 밭. 카르멜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밭이라고 번역된 말은 보통 포도원, 과수원 이렇게 번역된 단어예요. 네, 포도 열매를 주는 아름다운 과일들이 심겨진 광야가 어떻게 과수원이 될 수 있어요? 모래사막인데.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우리의 삶의 환경이 부유해지고 변화되는 것이지요. 아멘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광야 같은 세상이 아름다운 밭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경제적으로 부흥하게 돼 있어요. 네. 제가 우리 청년들 데리고 섬에 들어가서 바다에 그물 쳐가지고 물고기 잡았거든요. 그물 딱 치고 물고기 기다리면서 뭐 해야 돼요? 당연히 기도하라고 그랬죠. 제가 얘들아 기도해라 그랬더니 이것들이 얼마나 잘 배웠는지, 목사님 지금 기복주의 하자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신비주의 하자는 거예요? 되도 않는 소리 하지도 마. 내 기도의 90%는 달라는 거야. 하나님한테 달라고 그러지 그럼 뭐라고 기도해? 물고기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안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기도해라. 안 하더라고요. 예. 제가 얼마나 제 마음에 기도한 대로 주셨어요. 하나님, 갈치 한 마리만 잡게 해주세요. 진짜 그물질 할 때마다 꽃게도 많이 잡히고요. 근데 그거 할 때는 진짜 딱 한 마리, 갈치 한 마리 걸렸어요. 10마리라고 그럴걸.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요. 매운탕 다 못 끓여 먹고 이웃에게 펜션 관리하는 분에게 드렸어요.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당연히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지 누구한테 구해요? 달라고 기도하지 뭐하러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구할 때 광야였어요. 미드바르예요. 사막이에요. 그런데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고 과수원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되는 거예요. 한국 보세요.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가 거기가 광야지 뭐예요. 보릿고개 굶어 죽던 거기가 광야지 어디가 광야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아름다운 밭이 되었잖아요. 포도원이 되고 과수원이 되고 농원이 됐잖아요. 열매 맺는 과일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래서예요. 아름다운 밭이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회복될 때 너무나 아름다운 밭들이 많아서 지금 아름다운 밭이라고 말하는 포도원 과수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때가 되면 숲은 뭐예요? 사람들이 가꾸지 않은 곳이죠. 그냥 관목들이 자라나는 숲. 지금 아름다운 밭이라고 부르는 그 포도원이라고 부르는 여기는 그때는 숲처럼 여기게 될 것이다. 너무나 자연이 아름답게 변할 테니까. 지금 아름다운 밭은 숲처럼 숲으로 여겨질 정도로 좋아질 것이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면 그들의 삶이 변화돼요. 삶의 환경이 변화되죠. 문제는 뭐예요? 한국교회가 15절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16절로 갔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경제적으로만 부유하고 광야가 아름다운 밭으로 너무나 좋아져서 지금 아름다운 밭은 숲처럼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게 삶들이 회복될 텐데, 문제는 16절이 한국교회에 없었어요. 16절 같이요. 시작.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정의와 공의가 광야까지 아름다운 밭까지 펼쳐졌어야 하잖아요. 한국교회 성령의 역사는 있었는데, 순복음의 오순절의 역사가 있었는데 15절에서 끝나버렸어요. 복받고 16절에 정의와 공의를 광야까지 아름다운 밭의 삶의 현장에 뿌리내리기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 은사운동이 필요해요. 진짜 영파들이 필요해요. 제가 진짜 이제는 영파가 좀 되고 싶은데요. 성령의 역사들이 말이에요. 진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도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없으면 메말라서 삶을 변혁하는 힘이 없어요. 방전된 건전지 같단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임해야죠. 진짜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임하면 15절에서 끝나지 않고 16절까지 가는 게 진짜 성령파들이에요. 정의와 공의 말이에요. 정의라고 번역된 미슈파트, 공정한 재판이에요.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하는 것. 공의라고 번역한 체데크, 계속 이사야서에 반복되잖아요. 미슈파트 체데크. 이 공의 말이에요. 정직하고 진실한 것 말이에요. 배농장의 귀부인들이 탐욕과 사치 아니하고 반 모퉁이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남겨두고 포도원의 열매들을 남겨두고 이삭을 떨어뜨린 걸 다시 주워서 배불리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는 체데크 말이에요. 올바른 관계들을 이루어가는 공의와 정의. 이 공의와 정의가 광야까지 이르고 아름다운 밭에 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진짜 성령파들이거든요. 한국 교회에 바르게 순종하면서 살라는 사람들은 성령을 소홀히 여기고, 성령을 중시하면서 불로불로 하는 사람들은 불로불로 하고 장풍으로 그냥 사람들만 쓰러뜨렸지, 16절에 정의와 공의가 없었어요. 교회가. 그래서 성령파라고 하는 은사주의자들이 다 감옥 가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물질 앞에 부패하고 타락해서 이 사회를 변혁시키는 힘을 잃어버렸잖아요. 기독교가. 이제는 진짜 성령파들이 필요한 시대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 이사야서 32장 15절 16절을 근거해서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는 메시지예요. 이런 방식이 아니면 한국교회는 회복하기 어렵다.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광야와 아름다운 밭에 거해야죠. 15절에서 복받고 끝나지 말고 정의와 공의, 공정한 재판이 임했어야 되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반 모퉁이를 남겨두는 정의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포도원에 밭을 놔두는 정의 말이에요. 내 집에서 일하는 그러한 직원들을 위해서, 내 건물에서 새들어 장사하는 가난한 서민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 사업가들과 건물주들과 집주인들은 달랐어야죠. 이게 정의와 공의잖아요. 그거 더 잔인하게 눈물 나게 많이 받아가지고 세 받아서 11조 많이 할라 생각하지 말고 내 건물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잘 돼서 집도 사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유학도 보내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월급 많이 주려고 애쓰고 최선을 다해서 복지에 힘쓰고 기업의 운영을 쉽게 말할 수는 없지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사업이지만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고생해서 이익을 창출해서 어려운 이들과 함께 더불어서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정의예요. 정의. 이걸 누가 하느냐?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위로부터 그 심령에 내려받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복이에요. 아멘이죠? 그런데 우리는 15절에서 아름다운 밭에서 끝나버렸어요. 그 아름다운 밭에 그 광야에 정의와 공의가 있었어야죠. 15절에 하늘에서부터 위로부터 영을 받았으면 교회가 너무 돈에 교회가 너무너무 세상적인 권력에 무릎 꿇고 쉽게 굴복해버린 게 문제잖아요. 17절 그때 어떻게 회복돼요? 같이요. 시작.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 네, 공의와 정의가 왜 좋으냐면 열매를 맺어요. 공의의 열매는 화평, 샬롬이에요. 집사님 왜요? 추우면 춥다고 말을 하세요. 꺼주세요 에어컨을. 조용히 가서 끄시면 돼요. 네. 다시 모기도 잡고. 공의는 화평이라는 열매를 맺어요. 샬롬, 평화 말이에요. 그런데 공의의 결과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에요. 이 평안이라고 번역된 말은요, 사카트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걱정 없이 혹은 위협 없이예요. 그러니까 전쟁이나 싸움이나 분쟁이 없는 고요한 거예요. 그리고 염려나 불안이나 걱정이 없는 평안함이에요. 이걸 평안이라고 번역한 하시케트라는 단어예요. 샬롬, 하시케트. 그 다음에 베타흐라는 안전이라고 번역된 말도요, 평안이라는 말하고 비슷해요. 불안하지 않은, 근심 걱정 없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심령이 변화되겠죠? 하나님의 영은 예배에 임하지 않아요. 교회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에 임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심령에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 성도들의 심령에 임하니까 성도들이 삶이 변화되고 환경이 부유해질 뿐 아니라 광야와 아름다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시행돼요. 그랬더니 그 공동체의 샬롬이 시작돼요. 언제나 순서가 이렇게 진행돼요. 어김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공의와 정의가 임하면 열매를 맺는데 샬롬의 열매가 맺혀요. 정직하고 진실하니까 행복하잖아요. 공의로운 재판이 임하니까 불안할 필요가 없잖아요. 분쟁하고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 염려와 근심 없고 싸움과 분쟁이 없는 고요하고 평온한 그런 열매들을 맺는 거예요. 세상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평화를 얻으려고 하지만 저 어리석은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평화를 얻으려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온갖 무기와 회담을 가지고 평화를 얻으려고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평화, 영원한 아드 올람이에요. 아드는 언제 어디까지, 올람은 영원히, 영구한, 영원할 때까지. 그냥 뭐 몇 년 후까지, 10년 후까지, 20년 후까지가 아니에요. 올람이에요. 오래도록, 무궁하도록.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면 평안과 안전이 영원이에요. 영원히. 그래서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의와 공의라는 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순종하면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갈 때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와요. 미군이나 유엔군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예요. 제대로 된 영파들이 필요한 거예요. 제대로 된 성령파들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는 그러한 영파들이 진짜 필요한 시점이에요. 지금 18절이요. 내 백성이 화평한 집, 집이라고 번역했지만 이것은 나웨라는 말은 목초지예요. 평화로운 샬롬한 목초지, 목장, 거처가 될 수도 있어요. 목장에는 목동들의 거처가 있으니까요. 안전한 거처, 이 거처가 집이에요. 성막이라도 성막도 이 샤칸으로 번역하지만 이 집이에요, 집. 안전한 거처. 안전하다고 번역된 말은 신뢰하다, 확신하다, 불안할 필요가 없는, 믿을 만한, 무너지지 않는, 적에게 쓰러지지 않을 안전한 거처와 종용이 쉬는 곳 안식처. 조용히, 종용이라고 했던 평안한, 고요한, 염려와 걱정 없는, 샤난 그 말이에요. 고요한 안식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쉴 거예요. 뭐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면. 마지막 19절 20절이요.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엄마, 이게 뭐 돼요? 왜 지금까지 화평, 샬롬 뭐 다 떠들다가 갑자기 우박의 숲이 상하고 성읍이 파괴돼요? 그럼 광야가 아름다운 땅 되고 아름다운 땅이 그렇게 숲처럼 여겨질 만큼 회복된 건 다 어디 갔대요?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해요. 하나는 19절을 아수르로 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무너지고 폐허가 되는 아수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갑자기 아수르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숲이 우박에 상하고 성읍이 파괴된다 할지라도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탄하게 살아간다 하면 항상 잔잔한 물가, 뭐 푸른 초장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우박이 임하기도 하고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성읍이 폐허가 되기도 하고 업앤다운 하잖아요. 인생에 굴곡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에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고 그 정의와 공의가 가져왔던 샬롬과 평화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20절,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환하기를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을 거다. 우박이 임하고 그렇게 외부에서는 위협이 가해져도 그냥 물가에 씨를 뿌리고, 아무리 북핵이 난리를 치고 나라들이 열방이 소란을 해도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외형상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씨앗을 뿌리고 소환하기를 물가로 몰고 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벌벌 떨면서 외국으로 이민 가야 되나, 금식 기도를 해야 되나, 다 좋은데요. 우리는 우리 일 하면 돼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가 뿌려야 될 씨앗 뿌리고 목회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회사 열심히 다니고 학교 열심히 다니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실력 기르고 이게 물가에 씨 뿌리고 소환하기를 물가로 인도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아름다운 밭에 우박이 임하기도 하고 때로는 역경과 시련이 몰아닥치기도 하지요. 평온히 살기도 하지만 때로는 폐허가 되기도 하지요. IMF를 만나기도 하고 미사일의 공격을 당하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강 가운데서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물가에 씨를 뿌려서 미래를 준비하고 소떼와 양떼를 나귀를 물가로 몰고 가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에 충실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이 있을 거라고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의 이 외침이 한국교회에 또 우리 심령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